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회개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돌이켜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구냐면 따라해 볼게요. 여호아하스. 한 번 더, 여호아하스. 여호아하스는 어떤 사람일까요? 왕이요, 왕. 여러분 우리 열왕기하 보면서 왕들 여러 명 계속 우리 보고 있죠. 근데 그 왕들은 다 하나같이 하나님을 잘 알았어요, 몰랐어요? 잘 모르는 왕이었어요, 하나같이. 그렇죠? 처음에 봤던 아하시아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누구를 찾았어요? 바알세붑. 오, 기억력 좋아요. 바알세붑을 찾고, 여호람, 요람이라고 불리는 왕은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누구한테 도움을 청해야 되는지 몰라서 나 망했다. 근데 옆에서 계속 엘리사가 도와주고 여호사밧 왕이 도와주고 수넴 여자도 만나고 이랬던 왕이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여호아하스 왕은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돌이켜서 기도하는 왕이었어요. 기도했던 왕이었어요. 와, 여러분 드디어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왜 박수 치냐면 왜 박수 치냐면 드디어 회개할 줄 아는 왕이 등장한 것 같아요. 와, 그동안 없었는데 회개할 줄 아는 왕이 등장한 것만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 처음에 배웠는데 열왕기에는 왕들을 평가하는 말들이 등장한다고 했는데 기억나나요? 기억나죠? 자, 그렇다면 이 회개할 줄 아는 왕, 돌이켜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왕 여호아하스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기대되죠? 우리가 한번 그 평가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 2절 말씀. 돌이켜서 기도했던 왕 여호아하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도록 만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그는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오, 뭔가 말이 처음과 뭔가 다르죠? 여호아하스, 분명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돌이켜서 기도했다고 하는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는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다고 악한 왕이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어떻게 된 걸까요? 회개했다면서요? 하나님께 돌이켜 기도했다면서요? 왜 이런 평가를 받은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아하스 시대에 이스라엘 나라에는요 죄악이 가득했어요. 뭐가 가득하다고요? 죄악. 우리 방금 13장 2절 한번 띄워주세요. 그 죄악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누구의 죄라고 나와 있어요? 느밧의 아들, 따라해 볼게요.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죄라고 불러요. 이스라엘에 가득한 죄 뭐라고 부른다고요?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죄가 뭘까?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에요. 이 여로보암의 죄가 뭘까? 오, 좋아. 좋습니다. 따라해 볼게요. 우상 숭배. 이 여로보암의 죄는 쉽게 말하면 우상 숭배예요. 근데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이런 죄예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상 숭배긴 우상 숭배인데 헛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 우상이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죄예요. 내가 마음에 드는 것 갖다 놓고 이 우상이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죄가 바로 여로보암의 죄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나는 하나님 잘 믿어 라고 스스로 속이는 죄가 여로보암의 죄예요. 자, 여로보암의 죄 우상 숭배 죄인데 이 우상 숭배가 어떤 우상 숭배냐면 그냥 막 불교 가서 막 불상 앞에서 기도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거 갖다 놓고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입니다 말하면서 이 우상을 섬기면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있다고 속이는 죄예요. 그럼 어떤 죄냐면 우상 숭배인데 하나님을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죄. 하나님을
배신하는 죄. 여러분, 이런 죄가 어디에 가득했다고요? 이스라엘 나라에 가득했어요. 여러분, 이 죄를 짓고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요, 가만두지 않으시고요, 징계하셨어요. 혼을 내시는데, 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세요. 우리 13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자, 개역개정 말씀인데, 자, 하나님께서 이제 혼을 내시는 건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러분, 학대라는 말 알죠? 심각한 괴롭힘, 숨도 못 쉴 정도로 숨 막히는 괴롭힘.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 자, 이스라엘은 지금 아람이라는 나라에게 심각한 괴로움을 당하고 있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이 이스라엘의 왕 이름 뭐라고요? 왕 이름이 너무 많이 나왔죠? 이제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여호아하스 왕은 어떻게 했다고요? 이 학대받고 있는 괴로움 가운데서 이 여호아하스 왕은 뭐 했을까? 바알세붑을 찾아갔을까요? 우리 망했다 하면서 그냥 손 놓고 있었을까? 요람처럼. 이 여호아하스는 아까 우리 박수 쳤죠? 하나님께 돌이켜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죄에서 돌이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여호아하스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주셔요. 자, 여호아하스의 기도에 하나님 뭐 해주셨다고요? 응답해 주셨어요. 돌이켜서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그럼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자, 여러분, 너무 잘된 일이죠.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은 뭔가 해피엔딩, 훈훈한 결말, 너무 좋아. 여기까지만 딱 끝났으면 좋겠어. 돌이켜서 기도했더니,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이스라엘은 학대로부터 벗어나는 너무 좋은 결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5절까지 읽었지만 열왕기하 13장 이 여호아하스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회개했는데 왜 악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았을까? 그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열왕기하 13장 5절의 뒷부분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개역개정 말씀인데,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빨간색 글씨는 조금 더 강조해서 읽는 거예요. 다 같이 처음부터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자,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다시 자기들이 살던 집으로 돌아와서 산다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이 이제 다시 평화롭게 사는구나 라고 이해가 되죠. 그죠? 이제 학대로부터 심각한 괴로움으로 벗어나서 이스라엘이 이제 평화를 누리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뭔가 마지막에 보세요. 장막에 거하였으나 하면서 뭔가 좀 불길해요. 뭔가 좀 불안해.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전에 거하던 장막, 다시 말해서 예전에, 지금 이 학대받기 전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의 집은 어디일까요? 그러면 자기 집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죠. 자, 바로 우리 13장 5절 읽었죠? 13장 6절을 보면 하나의 집이 등장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묵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세라는 우상이고요. 자, 이스라엘이 돌아간 집은 어디예요? 이스라엘이 다시 거주하면서 평화롭다라고 생각할 만한
그 집은 어디라고요? 여로보암의 집이었어요. 여러분, 여로보암의 제가 뭐라고요? 쉽게 말하면 우상 숭배.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러면서 난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스스로 속이는,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죄.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다시 돌이켜서 돌아간 집이 어디냐면 바로 그 죄의 자리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다시 여로보암의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속이는 자리로 다시 컴백한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 열왕기하 13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다시 죄를 짓는 이 이스라엘 어떻게 됐다고요? 빨간색 글씨 멸절. 뭔가 무서운 말 같죠? 네,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물론 조금 더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극소수의 병사들은 남겨주시는데 어떤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빨간색 글씨 시작. 멸절. 다시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에 대한 그 죄에 대한 결과예요. 여러분, 이제 처음 질문, 우리 질문했었죠. 여호아스는 회개했던 왕인데 왜 이렇게 악한 평가를 받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이제 알아요. 알죠? 답이 뭐예요? 여호아스의 회개는, 맞아요, 따라해볼게요. 진짜 회개가 아니었다.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다. 회개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앞에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키는 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회개라고 했는데, 이 여호아하스가 돌이켜서 기도는 했지만 다시 돌아간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간 것이 아니라 돌이키고 나서 또 다시 돌이킨 거예요. 이것은 진짜 회개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여호아하스의 회개는 아마 그 순간에만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죽음의 위기가 처하니까 그 순간에만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진심도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런 진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 살고 싶어요 이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나름대로 안정적인 생활이 다시 찾아오니까 다시 익숙한 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내 마음이 편한 자리,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자리, 쉽게 살 수 있는 자리, 바로 죄의 자리, 하나님을 속이는 자리, 여로보암의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여호아하스의 모습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따라해 볼게요. 돌이키고 기도했으나 다시 돌아갔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이 질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아하스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여호아하스가 그 뒤에 다시 돌아갈 것을 알았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모르고 계셨을까? 자, 아셨는데 이 여호아하스의 진짜 회개라고 할 수 없는 이 기도에 왜 응답하셨을까요? 한 번이라도 기회를 주는 거. 여러분 정말 훌륭합니다. 자, 같이 생각해 볼게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여호아하스에 관련된 이 말씀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이 여호아하스에 대한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절부터 9절까지 있어요. 몇 절부터 몇 절이요? 1절부터 9절까지인데 죄로 시작해서 죄로 끝나요. 학대로 시작해서 아까 뭐라고 했죠? 멸절로 끝나요. 여러분, 그런데 그 한가운데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우리 열왕기하 13장 3절, 4절, 5절 띄워줄 수 있나요? 죄로 시작해서 죄로 끝나고 학대로 시작해서 멸절로 이어지는 그 흐름 한가운데 4절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자 여호아스는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보셨습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하게 괴롭히는 것을 보시고 5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줄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죄로 시작해서 죄로 끝나는 그 흐름 한가운데 어떤 말씀이 있는 거냐면 따라해 볼게요.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여호와께서 보셨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 여러분, 이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 응답하셨을까? 알려주시기 위한 거예요. 무엇을 알려주시기 위한 거냐면 죄의 한복판 가운데 우리가 있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께 돌이켜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이 기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으신다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기도에 응답하시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열왕기하 13장 23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진짜 이유가 나와요. 13장 23절. 자, 빨간 글씨만 읽어볼게요. 시작. 언약.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아스가 다시 돌이킬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를 들어주신 이유는 먼저는 언약 때문이에요. 이 언약 때문인데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인데 그 가운데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 너희가 아무리 죄 가운데 거하더라도 하나님 약속 안에 있다면 그 순간에 돌이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다르게 표현해 보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돌이키고 기도하면 나는 계속 듣고 있을 거고 보고 있을 거고 구원해 줄 거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그림을 그리게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호아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요, 늘 하나님을 배신해요.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배신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가운데서도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은 늘 우리를 바라보세요. 자, 한번 따라해 볼게요.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배신하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를 바라보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할 텐데 여호아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이가 없나요? 약간 내 모습 같은데라는 생각 드는 친구 있나요? 전도사님은 내 모습이랑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지만 또 어느 순간 돌이켜보니 다시 죄의 자리에 있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자리에 있는 내 모습이에요.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는데 그 급한 일이 해결되니까 또다시 나에게 익숙한 하나님 없는 그 자리에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다시 죄의 자리로 돌아가고 싶어하고 돌아가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한가운데서 이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라고 했어요. 무엇을 알려주시는 거냐면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기도하면 들을 거다. 내 백성들이 기도할 때 난 듣고 있다. 돌이켜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언약이요, 언약, 이 약속을 이루셨어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약속하신 이 약속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죄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할 때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난 너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너희가 나를 계속해서 떠나려고 해도 난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거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계속 돌아가는 우리가 죄의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가 바로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기도냐면 따라해 주세요. 주님, 저는 자꾸만 넘어지고 자꾸만 죄를 짓습니다. 나를 이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도와주세요. 여러분 여호아스의 회개가 완벽해서 하나님이 그때 응답하신 게 아니라 응답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기 위한 건데 그 하나님은 바로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너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그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갈 때, 죄를 고백하며 나아갈 때, 자 여러분의 회개 기도가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낱낱이 다 고백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인데,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그 순간에 불편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방법들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돌이키고 난 이후의 삶입니다. 계속해서 돌아가는 것 같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계속 예수님을 붙잡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의 문제가 있는 친구들, 나의 모습이 오늘 여호아하스의 모습과 같다고 느낀다면 그때 그 순간에 오늘 말씀을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볼게요. 나는 늘 배신하지만 주님은 늘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주님을 바라봅시다. 네.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를 죄의 자리에 두지 않으시고 새로운 집,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실 겁니다. 그렇게 주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할 텐데, 나 주님 앞으로 라는 찬양을 같이 부를게요. 진정한 회개가 무엇일까? 계속 반복되고 반복되는 이 죄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